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미가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일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 이 일부를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세 번째 이야기 지도층의 탐욕, 지도층의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들이 망하는 이유, 그들이 망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함께 보며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늘 사실 주시는데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를 때가 정말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이번 이야기를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가지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성이 안 차고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으로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좀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바로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짓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랑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미가서 전체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 보면 나오죠. 미가서는 이렇게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1부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인데 1장, 2장이죠.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심판 선언과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미가 선지자의 애가까지 우리가 다 묵상을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1부의 세 번째 이야기 3이죠.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 이것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은 1절 2절만 했는데 지도자들이 이런 탐욕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가는 특히 이 모든 일의 책임이 그 사회적 지도층에, 그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밝히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지난 시간 본문에서 유다의 각 도시들 하나하나가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애가를 불렀던, 즉 그 완전히 싹 그냥 망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앙에 의해서 애가가 불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했을 때 미가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어서,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손에 힘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날이 밝아서 손에 힘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행하느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짓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짓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밭을 사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니 뭐 그게 뭐 그렇게 밭을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밭을 사고 집을 사는 게 정당한 것 아니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레위기 25장 이렇게 보시면 사실 뭐 25장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많은 곳에서 밭을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공기나 물처럼 이 토지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야 할 자원이지 어떤 누군가가 사적 소유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토지를 누군가가 파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네, 정말 이게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 땅이라도 좀 팔아서 이 땅이라도 좀 가지시고 내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런 정말 사실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즉 희년은 이스라엘의 50년을 주기로 해서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날을 희년이라 부르거든요. 희년이 되면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이 땅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밭을 산다 했을 때는 이제 그것이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희년까지의 사용 권한을 산다라는 의미지 땅을 영원히 내가 소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이 희년이었다. 그러면 지금 땅값이 굉장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최고조로 올라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밭을 사야 됩니다. 왜? 사용 연한이 가장 긴 시기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년이 희년이야. 그러면 이건 그냥 공짜예요. 어차피 내년에 다시 다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땅값이 희년을 주기로 해서 올랐다가 가까워지면 다시 또 내려가요. 이게 땅값이. 신기하죠? 우리나라처럼 계속 막 고공행진을 하고 땅값이 치솟지는 않겠죠. 그래서 밭과 집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처음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해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각 지파를 따라서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나누어 주신 것이지,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각자 만족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즉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만한 충분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있는 땅마저도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생기긴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리로 다 돌아가야 된다. 영원히 내가 소유하는 땅은 없다. 그렇죠? 자기 하나님 주신 그 분기대로 다 나누어서 내가 그냥 먹고 살만하면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이제 미가 선지자 시대 때는 특히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말은 뭐 성실하다는 의미보다는 일을 탐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렇죠? 부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력하게 생겨났습니다. 부자가 당연히 만족하고 오히려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자들이 많이 가졌으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미가서 글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애가처럼. 특별히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를 꾀한다. 죄를 꾀한다는 것은 계획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죄를.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부분에 꾀한다, 죄를 꾀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다음 이야기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밌죠? 이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죄를 꾀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꾀한다, 계획한다, 이 말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샵이거든요. 하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야, 어떻게 하면 누구네 집을 살 수 있을까? 누구네 땅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밤만 되면 고민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녀석들을 혼을 좀 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자꾸 불법을 저지르고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쵸?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은 저 녀석 어떻게 하면 좀 혼을 내줄까,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줄까, 하나님도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서 너희의 목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미가는 그 손에 힘이 있는, 그쵸? 그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을 비난합니다.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 그쵸? 미가는 그들은 밤에는 죄를 꾸미고 낮에는 죄를 실행하는 자들이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쵸? 온통 관심이, 뭐 여러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눈만 뜨면 그 온통 관심이 돈에 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더 모을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것도 충분한데 어떻게 하면 좀 더 모을까? 좀 더 가질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녀석이 정신을 좀 번쩍 차리도록 뒤통수를 좀 때릴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미가는 저들이 밭과 짓들을 탐하여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율법에 명시된 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신 것이고, 자기 기업으로 받지 못한 땅은 돈을 심지어 주고 내가 샀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 주어야 하는, 그쵸? 그런 땅입니다. 즉 땅은 희년까지의 사용권을 살 수 있을 뿐, 사용 연한이 있을 뿐이지 영원히 자기 소유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들은 지금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는 거죠. 사실 이처럼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근본적으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영원한 노예, 영원한 소작인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율법의 성격이에요. 노예가 되어도 몇 년,
네, 7년째가 되면 자유인으로 돌아오고 땅을 팔아 소작인이 되어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돌아옵니다. 희년이 20년 남았으면 20년 뒤에 그 땅 돌려줘야 돼요. 그러므로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는다는 것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법 체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미가는 저들이 밭과 집을 탐하여 빼앗고 차지한다라고 하고 있으니 결국 뭡니까? 율법을 어기고 있음이 분명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들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고 뭐 훔치고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꼭 자꾸 빼앗아야 훔치는 겁니까? 그렇죠? 일을 탐하는 것도 훔치는 거죠. 어쨌든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빼앗고 훔치고 뭐 눈만 뜨면은 더 어떻게 더 탐할까 이런 고민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본적인 말씀의 본질 앞에서, 진리 앞에서 역행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사실 정말 답답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태반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면 고린도전서죠. 그렇죠?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도록 제정해 놓으셨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신, 자, 이 부분은 요한복음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그 주님의 제자도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동시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나는 눈만 뜨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진 않은지, 그렇죠? 정말 내 모습을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의 어리석고 이 우둔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더 생명 되신 빛 되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며 이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여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고민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든 그것이 정말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궁극적으로 영광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